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11장 구원받는 방법은 믿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님. 지난 이틀 밤 동안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보았다. 사람 편에서 이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결코 믿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믿고 행위를 갖는 것도 아님을 보았다. 그러나 율법과 행위 외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는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이틀 저녁에 걸쳐 최선을 다해 다루어 보겠다. 율법과 행위 외에 사람들은 또한 회개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고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회개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고 회개함으로 혹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신약에서 회개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것임을 시인한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보아도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으며 회개가 구원의 조건인지 아닌지를 간파할 수 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는 세 권의 책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음. 성경 안에서 회개의 의미와 회개와 믿음, 그리고 회개와 구원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몇 마디 설명하고서 회개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고 어떤 종류의 회개도 찾아낼 수 없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려줄 뿐 회개에 관한 것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책은 거듭해서 사람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이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회개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 뿐더러 간접적으로나 은유로 말한 것도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이다. 로마서에서 회개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책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았다. 로마서이든 갈라디아서이든 한 번도 회개를 구원과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 문제와 영생 얻는 문제와 칭의의 문제를 다룬 세 권의 책에서 한 번도 회개를 그것들을 얻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 권의 책은 언제나 믿음을 조건으로 삼았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사람이 회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율법과 행위의 사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임. 사람이 왜 회개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었는가?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율법을 행하고 좋은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의 머릿속에는 율법과 행위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행위를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든 선한 행위를 갖는 것이든 혹 회개하는 것이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값없이 먹기를 꺼려하고 낮은 위치에 서 있기를 꺼려한다.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어쨌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성경 안의 회개의 의미는 왜곡되어 우리가 이해하는 바 회개로 변해버렸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말하는 회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사람의 사상 속에 있는 회개는 무엇인가? 사람의 사상에 의하면 회개는 개선하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에 의하면 회개는 과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장래 일과 오늘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과거에 내가 범죄한 자요, 타락하고 실패한 자요, 약한 자였으므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자기를 개선하고 조금 더 좋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중국 문자로 신약에 없는 새로운 교리를 발명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 즉 통해만 있을 뿐, 개, 즉 개선이 없으므로 다만 통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을 중요시하는가? 이것은 사람의 사상이 행위로 충만하여 행위를 주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으나 이제는 그릇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에는 어떻게 틀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다시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것을 보고서 다시 돌아간들 어떻게 연락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아름다운 옷이 한 벌이라도 있고 구두 한 켤레라도 있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만 집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만일 자신의 옷이 아름답지 못하고 여전하다면 아버지께서 결코 자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좋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보다는 기회가 좋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기 원래의 모습대로 현재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금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행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박과 같이 내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투자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이다. 사람의 머릿속의 회개는 성경 안의 회개가 아님.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최소한 남보다 높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머릿속의 회개일 뿐 전혀 성경 안의 회개가 아니다. 나는 성경 안에 회개의 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회개의 교리가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회개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 점에 대해 함께 보기로 하자. 첫째로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다. 이 생각은 사상을 내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회개는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의 회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의 개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회자나 개자는 모두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행위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단어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신약에서 회개는 우리의 과거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과거에 내가 행한 것과 생각한 것과 말한 것에 대하여, 즉 과거의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전에는 이렇게 보고 생각했으며 본래에는 이것을 영광스럽고 좋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비춤을 입어 생각에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회개는 장래의 행위에 대해 전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 변화를 갖는 것이다. 과거의 많은 일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많은 일에 대한 판단이 변했다는 것이다. 본래 당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로 여겼으며 당신에게 속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전에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회개는 장래에 더 좋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과실을 위한 것이다. 회개는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생각 안에서 과거 일에 대하여 바뀌어진 평가와 관점과 판단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주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만일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빛, 이 빛은 하늘의 빛임, 가운데에서 보듯이 과거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또 사도행전에 수차 언급된 회개라는 용어를 보기로 하자. 8장 22절은 그러므로 너희 이 악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시므온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강한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은 장래에 더 좋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좀 전에 한 일과 한 말과 좀 전에 가졌던 모든 사상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는 당신의 과거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회개는 좀 전에 당신이 행한 일에 큰 과실이 있는 것을 보고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을 말한다. 본래 당신은 만일 내가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죄인 것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당신이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평가를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사함을 받게 된다. 회개라는 단어는 계시록 2, 3장에서 특별히 많이 언급되었다. 거기서 주님은 과거 행위의 문제를 다루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과거 행위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하신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 때문인가? 이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물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장래의 일이다.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개해야 하고 장래의 행위에 관한 것은 별다른 문제이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이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좇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옳다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니골라 당의 행위가 좋지 않음을 보고 너희의 관점을 바꾸고 너희의 사상을 바꾸라는 말이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는 간음을 범하였으나 그것을 틀린 것으로 보고 단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과거에 행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한다.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즉 행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말이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계시록에서 회개에 대한 용법을 봄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대체 회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는 항상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것일 뿐 장래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회개란 생각의 순간적인 전환이지만 이것이 처리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죄와 잘못과 열심 없음과 경건치 않음 등이다. 이것은 곧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과 좋지 않은 것들로 본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다.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성령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 자신을 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이것은 결여되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만일 성령의 비춤이 없고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눈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 회개의 역사는 바로 며칠 저녁에 걸쳐 우리가 말한 율법의 역사와 동등하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병들었고 당신의 폐가 완전히 썩었는데도 자신의 안색이 좋다고 생각하고 혈색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어떤 좋은 약이나 의사도 당신은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알게 한다면 그는 자기가 환자인 것을 시인하고 휴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회개는 곧 하나님의 빛비춤과
성령의 빛비춤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비춤을 받은 사람이 과거 자기의 행한 것의 과실과 과거의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찾아내어 당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함께 여행할 때마다 무거운 짐은 항상 자기가 지려고 하는 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몸이 약하고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겠다고 했다. 한 번은 그가 아주 힘든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그에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처음에 그는 이러한 권면을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당신의 몸이 좋다면 한번 찍어본다고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찍는다고 해서 몸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이고서 그는 병원에 가서 찍어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에게 폐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일 후로 그의 행동은 완전히 변했고 그는 어떤 일도 할 담대함을 잃었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는 될 수 있는 한 사양하고 거절할 것이다.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어제의 그와 오늘의 그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다. 어제 그는 자기 몸이 아주 건강하고 폐도 강하며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자신에 대한 그의 평가가 변했고 자신에 대한 그의 관점도 변했으며 자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변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보는 것도 변한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회개가 필수적인 이유는 내가 말한 것 같이 회개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회개를 장래의 행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회개가 장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개선되고 진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다. 육은 결코 영이 될 수 없고 오직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만일 회개가 장래의 것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는 무너지게 된다. 당신은 결코 개선함으로 좋아질 수 없고 또한 당신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당신은 재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지위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재해버린다.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인간도 함께 못 박혔다. 오늘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 예수님은 옷을 만드시는 분이지 헤어진 옷을 보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당신의 옷이 헤어질 때 그분이 그 부분을 보수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 예수님은 새 옷을 만드시는 분이지 당신의 옷을 보수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당신은 가난해서 헤어진 곳을 수선한 옷을 입겠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헤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결코 이러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은 끝났고 모든 행위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끝났으며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주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장래의 행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 성경 안의 회개는 곧 당신이 과거의 관점에 대해 어떤 변화를 가졌다는 말이다. 성경 안의 회개는
앞으로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닌 과거의 관점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회개는 필수적인 것임.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릴 때에 그냥 뿌릴 수 있겠는가? 밀을 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나 그럴지라도 먼저 밭을 갈고 고르게 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먼저 고르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얕게 자라지 않고 깊이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현재 우리가 전한 완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며 즐거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 회개함이 조금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혹 조금 회개가 있겠지만 그리 깊거나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리 많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우며 자신은 아무 방법도 없는 죄인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장래의 나날에서 로마서 7장의 체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로마서 7장의 체험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보충해야 할 공과이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한 적이 있다면 그는 로마서 7장의 체험을 피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련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완전한 복음을 접할 때 신속히 영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장래의 많은 체험 가운데서 그에게 그의 가련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친구들이여, 자신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혹은 처음에 자신을 알고 혹은 나중에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 안의 회개에 참듯이 바로 자기의 과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임을 보았을 것이다. 믿음이 주 예수를 보는 것이듯 회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믿을 때 당신은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루신 역사를 보며 회개할 때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행한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이 과거에 행함을 본 것은 회개로 인한 것이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사를 본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만일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만일 주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가 입으로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명백히 말하지 않았다면 옆에 계신 못 박힌 주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 법관들은 제국주의의 대표자라고 저주하고 자기가 받는 형벌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본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회개가 우리의 어떤 성분이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행위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회개를 온전히 믿는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성경 안의 회개이지 어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회개가 아니다. 만일 성경 안의 회개라면 나는 기꺼이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실제로 당신에게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관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와 관점을 가질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회개의 위치는 믿음과 구원 안에 있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은 다만 믿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로마서도 분명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약 전체에서 구원 문제를 말한 책은 바로 이 세 권이다. 이 세 권의 책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나 회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회개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가 믿음과 떨어져 있지 않고 구원과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본다. 이것은 믿고 회개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가 믿음과 구원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회개의 성분이 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구원 안에는 회개가 내포된 것이다. 회개는 결코 믿음을 떠날 수 없고 또한 항상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를 약간 보기로 하자. 신약 사도행전에 이를 때에 성령이 이미 임했고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사도행전은 마치 우리에게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 회개의 위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약도 회개의 도를 전파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전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며 금식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과거의 일을 위한 것이다. 제 위에 앉는 것과 베옷을 입는 것은 장래의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장래를 위한 것이라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회개란 과거 당신의 행위에 대해 애통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신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과거에 내 자신을 산 자로 보았으나 이제는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과실을 애통해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당시 요나가 전파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당시에는 주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믿고 구원받는지는 보지 못하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만 본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온 것을 본다. 그는 믿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 곧 과거의 일에 대하여, 과거의 가실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그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아주 좋은 말을 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정한 새 외에 늑징치 말며 군병들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회개가 아닌 회개의 열매임을 보아야 한다. 회개는 과거를 위한 것이고 회개의 열매는 장래를 위한 것이다. 요한의 때에 아직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진리의 빛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도록 명한 것이다. 이어서 주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은 앞의 세 복음서와 다르다는 것이다. 앞의 세 권의 책은 시간 안에서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요한복음은 영원 안에서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한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시간 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영원 안의 일을 말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책은 태초로 시작하여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로 끝맺는다. 앞에 3권의 책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데 이것은 시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요한복음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앞에 3권의 책은 과도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회개를 말해야 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무엇 때문에 회개를 말씀했는가? 이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완전한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회개를 말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어떠한 곳에서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는 회개만 언급했을 뿐 믿음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잘못 생각한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몇 군데를 검토해보고 회개가 무엇인지 보기로 하자. 다음 편에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